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 예, 오늘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누가? 우리가. 예수님은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 부패해져만 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를 보낸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금은요, 맛을 잃어버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방부제가 되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빛은요,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런 소금을, 이 땅에 이런 빛을 남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다? 따라합니다. 바로 접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방부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불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꺼번에 하니까 어렵죠? 예. 우리 여러분들이요, 바로 방부제와 같은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불꽃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 이야기하신 이유와 빛이라 이야기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소금이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빛이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요 소금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요 빛으로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으로서 정말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그 이유를 알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맛을 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또 찬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 드렸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우리가 먼저 맛을 내어야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맛. 1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당연하게 짠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넣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요리에 소금을 넣습니까? 예, 무슨 맛? 짠맛을 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싱겁습니다. 또 아무런 맛도 안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요리를 못해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하게 소금이라 부르셨는데 지금 나는 무슨 맛을 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소금이라면요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요 무슨 맛을 내야 한다? 짠맛을 내야 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무슨 맛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계획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꾸고 난 후에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두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꿈을 해석하라. 그러자 지혜자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럼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무가내로 그건 니네들이 알아야지. 그러니 나의 꿈을 해석하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꿈을 꾸었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꿈들이 있으신가요?
분명하게 그때 꿈은 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마음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숫자 6개를 봤다면 우리 만약에요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이 숫자를 기억해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로 중요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기억해내려고 이 6자리를 기억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애가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바벨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내 꿈을 제발 해석해달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사람들을 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너희들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러면서 죽여버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다니엘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꿈을 해석하기 위해 나왔으니 그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꿈을 해석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8절에 보면요. 그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꿈만을 해석해 줘도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 앞에 나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난데없이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금이라면요 짠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어떠한 환경에 있었건 누구를 만났건 자신이 가진 짠맛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육안으로 소금과 설탕을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소금과 설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맛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드높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소금이라 너희를 빛이라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건 맛을 내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또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금?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 그 소금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흔히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요,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요, 이처럼 어렸을 때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요,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금은요,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 말씀이 영향, 생명이 영향, 기쁨의 영향,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병든 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로 인하여 병들지 않았고요, 귀신 들리지 않으셨고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일리 굿뉴스에 손정도 목사님의 삶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손정도 목사님은요, 정동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3년을 심호하시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그들은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일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반기를 들지 않고 붙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이 손정도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어가는 와중에도 민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전도 목사님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세 곳에 나누어졌던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받아 부패하고 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손정로 목사님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먼저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일,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우리 맛을 내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빛으로서 본이 되어야만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은요, 따라합니다. 본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훈련되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훈련되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훈련되어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에게 훈련되어지고 계십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훈련되어지고 있고 예수님께 훈련되어지고 있고 성령님께 훈련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 삶에 그 배운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예? 예, 우리 배가 불러졌고선 배로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었으면요, 우리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13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최봉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은요, 심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이 당시에 심사참배를 반대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본 경찰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고 모진 고문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우리 1939년 5월에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고문을 당할 때 우리 어떤 것이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고문을 당할 때마다요, 예수천당이라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 중에도요, 전도하면서 다녔던 목사님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분은 1944년 4월 15일 날 순교를 하셨지만 우리 이분처럼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 배웠다고 하면요, 우리 성령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배웠다고 하면요, 그것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신가요? 그럼 그것이 우리 최봉석 목사님처럼 우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나타날 때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때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영향을 받고요.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은요, 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맛을 내는 자, 영향을 주는 자, 그리고 본이 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있어 마지막 희망임을 제발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빛으로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맛을 내며 부패를 막으며 본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